5강 가겠습니다. 5강. 네, 5강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할 때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십자가가 유포될 수 있어요.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다른 십자가에 대해서 다른 십자가가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개인 자아를 위한 십자가, 두 번째는 집단을 위한 십자가. 사도 바울은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퇴출시키고 어느 것을 정당하면서 받느냐 하면 개인 자아를 위한 십자가는 이거 퇴출시킵니다. 이 죄인의 십자가를 이거는 사도 바울은 이걸 다른 종교로 받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집단을 위한 십자가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연속성을 구현하는 십자가라고. 구현하는 십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을 놓치지 않습니다. 십자가 구약을 완성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집단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어린 양이 개인을 위한 어린 양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을 생성하게 하는 그런 어린 양이죠. 어린 양. 그 히브리인들의 가정은 그 하나의 어린 양, 각자의 어린 양 앞에 종속되는 그 가정으로 집단화되는 조건으로 그들은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피를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 취지가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일관성에 부합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인 자아를 위한 십자가는 제가 이 개인 자아를 아까 지난 시간에 헛부러진 자아를 했죠. 헛부러진 자아는 이거는 통합된 자아 형성에 이건 실패합니다. 헛부러지는 것을 내가 다시 끌어모을 수는 없어요. 헛부러진 것이 왜 이렇게 헛부러지냐 하면 인간은 일어나는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사건 터지면 거기에 몰두하고 저기서 저런 사건 터지면 몰두하기 때문에 자아 자체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락항에서 S1, 주체 1, 주체 2라 하는데 사실 주체 1이라 하는 것은 이건 없어요. 없습니다. 주체는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자아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데 주체 2는 뭐냐 하면은 락항에서 그 다마의 주체 S2라 하는 것은 기존 사회에서 통용되는 또는 가담이 되는 혹시 또는 하나의 개인으로 인격으로 인정받는 그렇고 그런 일반 인간 이것을 S2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존 상징 세계에서 써볼 수 있는 써볼 수 있는 자아입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하나의 사회 일원으로서의 내가 보기에도 남들 보기에도 너는 우리와 같은 사회인 맞아 하고 사회가 용납하고 인정하는 거기에 같이 통용될 수 있는 그 S2 일어섰을 때 일어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S2 이런 인간 이걸 개별적 자아가 S2예요. S1은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건 상상의 자아인데 완전한 나
이 완전한 나가, 완전한 나, 이 어릴 때죠. 이 어릴 적 상상의 나, 내가 생각하는 어릴 적 상상의 나가 사회에 나와서 박살납니다. 네, 이 사회에 나와서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거 못 겪고, 입사 경쟁 뚫고 한 달 만에 티 나오고. 티 나오고. 그렇게 해요. 도저히 나 자기가 하는, 나 회사 취향이 내 성격에 회사 근무 뭐 하겠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자다 봐도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 튀어나오는 거예요. S2지만 S1을 지향하는 거야. 이제 개인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어떤 거 해도 이거는 뭐래요? 실패하죠. 왜냐하면 백날 S2가 S1을 해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회. 이 사회는 뭐냐면 진실을 찾는데 결국 찾는데 실패하는 사회. 그냥 진실이 없으니까 이건 실체가 아닌데 실체 있다고 여기고 저 완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싶어서 서로가 노력하는 사회. 이걸 무슨 사회나? 이걸 상징계, 상징사회, 상징의 사회. 늘 새로운 이미지에 우르르 몰리고, 새로운 저 이미지에 우르르 몰리고, 공부 잘하면 어디 가야 된다? 아니야, 공대를 가야 돼. 이 새로운 세계의 경제 트렌드에 의해서 적어도 한국 사람 같으면 외국에 나가서 일해야지. 한국에는 일자리 없어. 이런 거. 이 새 흐름에, 다마에, 현 사회에 구성되고 있는 다마, 디스코스, 이 다마에 놀아나는 데스필로한 나. 이 나는 사회에서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게 저는 뭡니까? 헛부러진 자. 이 갈기 찢어지기 때문에 자꾸 뭘 그리워하냐면 옛날 백설공주 시대 때의 나, 또는 인어공주 시대의 나, 어떤 멋진 계기의 인생이 신데렐라처럼 갑자기 내가 원하는 나, 상상의 나로 접합할 수 있고 합치될 수 있는 그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노리면 뭡니까? 나이 벌써 40이 넘고 50이 되었는데. 외부에서 난 이렇게 완전을 추구해도 내부가 썩어 나가더라. 내부가. 전리선 비대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오봉이 쑤시는 거, 허리가 아픈 거. 이거는 내가 원치 않은데 뭔가 중력에 의해서 척추가 중력의 무게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이죠.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 그래서 이 헛부러진 자아가 추구하는 것은 S2인데 S2가 자꾸 S1을 원하는 거예요. S를 원하는데 어디까지 원하느냐 상상할 때 나중에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진짜 이 세상에서는 참 더럽다. 하지만 나는 죽어서는 좋은 데 가겠다. 구원을, 나의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성경에서 봤으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영생의 나라 천국을 내가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할 때 무슨 수가 없을까? 여기 있구네. 여기 있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십자가 지혜가 너를 구원한다 소식 듣고 자, 저 십자가 내가 믿을래. 이렇게 해버리면 그 십자가는 뭐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개인 자아가 결속되는 십자가. 이거 가짜 종교, 이거 가짜 복음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연속성이 저저 매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연속성. 그래, 복음 듣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할 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개인 절대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믿는지, 아니면 자기를 포기하는지,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없는 어떤 집단을 위한 십자가인지, 어느 쪽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이야기하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번을 거쳐서 2번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백성이 되면 어떤 게 기다리냐면, 여러분들의 같은 형제가 기다리니까, 십자가에 있던 그 믿음으로 형제하고 결속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완성이 되니까 그게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신천지 되기 뭐 쉽죠? 되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런 기존의 집단, 대형교회 이런 것이 거대한 집단을 통해서 개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다 자질이 십자가를 안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안고 자질이 모이면 그 집단도 순수하고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개인은 이 집단에서 죽어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여전히 살아 있어요. 또 발톱에 무좀 곰팡이 있는 것 같아요. 발톱 속으로 들어갔는데 안에서는 계속 발톱의 균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5장에서는 그걸 이런 식을 가지고 뭐냐면 이 가짜가 들어왔잖아요. 이걸 뭐냐 누룩이라고 해요. 너희 속에 누룩을 내어 쫓아요. 개인의 이 에스토죠. 헛부러진 자아를 강화시켰어. 헛부러진 자아를 강화시켰어. 그 자아를 더욱더 공고히 해서 통합된 자아로 만든 자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집단을 위한 십자가에 끼어들어서 나도 십자가 안다 하고 같이 천국을 가보자 이렇게 들어오는 것, 이걸 누룩이라 해요. 누룩이란 좋지 않은 개념을 사용했어요. 저절로 퍼지니까 개인적 사고방식을 안 놓치고 그것을 발휘하게 됩니다. 소속은 남들 보기에는 속아 넘어가죠. 우리는 교회 소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끄집어내죠. 족집게로 그 집단에 개인이 없는 집단부터 시작해야 될 것을 너는 개인이 모아서 집단 만들겠다는 푸수한 동기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개인이 없는데 어떻게 집단이 생기느냐 하는 요점이에요. 개인이 있어서 집단이 된다. 한 1, 2, 3, 4가 모여야 타수가 성립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십자가는 그 상식을 다른 종교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종교, 다른 이방 종교로 간주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거기에 25,000명 적어요. 좋습니다. 민수기 25장에 죽은 자가 24,000명 죽어요. 24,000명. 다른 종교의 요소가 끼어드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요소. 다른 요소의 종교가 끼어들 때는 바로 부러진 개인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이방 신에게 현혹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나는 여기 소속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느낄 때 그걸 쪽집기 뽑아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3,000명 죽습니다. 3,000명 죽습니다. 아직까지 좀 정신이 좀 말짱할 때 그런 걸 이렇게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32장에 보면 그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해서 그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 죽습니다. 3,000명 가량 죽는 이유가 여호와의 뜻에 반대되는 요소가 여기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3,000명 죽는데 여기에 9절에 보면 32장 9절에 보면
이 언젠가 한국 기억나는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더러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뭐 큰 나라가 되다. 다 죽인다.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 3,000명 정도가 아니고 현재 시내산에 올라가서 사실을 왔던 모세 너 빼놓고 지상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이겠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숫자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성국에 합당한 자만 들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집단이 어떻게 신약의 교회라는 집단과 연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연관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간단해요. 시간이 이때 흐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몽땅 다 망합니다. 몽땅 다 망한다. 그 이스라엘 몽땅 다 망하면 이건 뭐냐? 이스라엘은 있다가요. 이스라엘은 없다가 돼요. 이스라엘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있었던 이스라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원칙은 이거예요. 언약의 원칙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작동할 때, 작용할 때 능력이 그 다음에 죽은 데서 살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에스겔 37장에 37장에 나와요. 에스겔이 그 인자라고 불리는 에스겔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골짜기에 뼈 있는 골짜기에 갔잖아. 시몬 너는 아느냐? 인자가 뼈 닳는 소리 이런 거 그러면 부셔져 전부 다 뼈 한 밟으니까 갈비뼈 두대가 뚝 나가고 엉치뼈도 나가고 밟아도 그 골짜기에서 뼈들만 있는 골짜기예요. 그것을 시찰합니다. 시찰해요. 김정의 시찰하지. 이 둘이서 시찰하는데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옆에 있는 대동하는 사람은 이름이 뭐냐? 인자. 에스겔이지만 장차 인자는 그 칭호는 자기를 칭하는 칭호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됩니다. 인자야, 네가 본 것은 인자라는 그 조건 하에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너는 인자잖아.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원리.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몽땅 다 죽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뭐냐? 죽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죽은 이스라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알아서 이스라엘 된다는 모든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인자한테 묻습니다. 메시지를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살겠느냐? 지금 다 죽어 있는 판에 살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옳습니다. 그것도 답변했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언약의 주체자, 활동 주체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대로 완성하기 위한 바탕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언약, 다시 봐서 말씀이 그냥 불지요. 말씀이 부니까 뼈와 뼈들이 조립이 되면서 조립이 될 때 여기서 궁금한 것은 자기 뼈는 없는데 나무 뼈가 내한테 갈비뼈 25까지 있는 거 모르겠습니다. 7번은 뭔지 알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이 헛뿌리는 자아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헛뿌려져면 끝나는 거예요. 헛뿌리는 자아가 하나의 개인의 자아로서 통합돼도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아를
개인이 수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언약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종교로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이 12절에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니 내 백성들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 감격스러운 이 광경입니다. 근데 광경스러운 광경을 이미 뼈가 되어서 바짝 말른 뼈가 되어서 죽었던 그들에게는 예상할 이유도 없고 예상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상한 구원은 가짜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나 전에 바짝 많은 뼈였습니다는 고백이 동반해야 되죠. 내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품을 때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십자가의 본 내용이에요. 십자가의 본 내용. 여러분 운동회, 그 유치원 운동회 할 때,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 그 게임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분 학부모 가운데서 어린 유치원 애를 동생으로 갖고 있는 어머니들만 나오셔서 50m 달리기 합니다. 단 그 어린애를 엄마는 이렇게 안고 품에 안고 달려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전도 전부 다 그 초등학교 애들 동생들 데려가지고 품어 잡고 달리는데 1등으로 전한 아줌마가 보니까 애를 다는 게 아니고 베개를 이렇게 베개 품고 1등 들어가면 그거는 상품 없어요. 그 천군 접수합격입니다. 그 천군 백구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내가 나의 뼈 죽었다는 사실을 품고 달려야 이게 구원의 역동성, 주님의 언약만 살아나는 모습인 거예요. 나 교회 50년 되겠습니다. 그거는 필요 없어요. 그거는 베개입니다. 베개. 그거는 같이 인연 두고 살리는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그 구약의 언약과 연결돼야 돼요. 거기 연결되지 않으면 끊어진 언약이 아니면 이거는 이방 종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죠. 영생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졌다는 소문 듣고 그 십자가를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십자가로 살았다는 것을 천국 백성 속에 가만히 거기에 슬그머니 끼어들려는 시도가 교회단, 종교단체마다 전부 다 이게 범람하게 된 겁니다. 범람하게 된 거죠. 개인을 위한 십자가는 없습니다. 개인을 위한 십자가는 없어요. 집단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이게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 구원을 누가 받느냐 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요. 개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 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줍니다. 왜 부담을 주느냐 하면 내가 구원받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믿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만약에 집단 구원이 되어버리면 내 구원도 챙겨야 되고 꼴보기 싫은 남까지 챙겨야 하니까 이거 하나는 짐을 이게 안겨야 돼가지고 그 이름 말고 깔끔하게 나만 천당하면 된다는 이름 없을까라고 찾기 마련이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없다 죽은 자를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개인은 구상이 되지 않고 창세전에 아무 인간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냐면 예수님을 구원하는데 이 에베소서에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구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예수 안을 구원해요. 예수 안.
영어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품게 될, 예수님이 왕이거든요. 왕이 품게 될 백성이 없을 때, 백성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정했어요. 예수 안에. 정해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명단이 발생됩니다. 명단.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출애굽기 32장 보면 그다가 3,000명 죽었죠. 죽고 난 뒤에 다 멸절하고 나는 모세 너만 건지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여기서 재편합시다. 재편 제안이 들어와요. 뭐냐면 단계를 하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을 애굽에 건너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모세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기 세밀하게 한 단계를 넣읍시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한다니까 구원받은 내부터 새로 개시되는 명단을 만듭시다. 그 명단이 뭐냐? 누구든지 앞으로 모세 같은 말을 듣지 않으면 멸절하든지 다 망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고 모세 말을 듣는다면 그들만은 모세 말을 들었다는 조건 하에 새롭게 이스라엘을 개시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 제안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케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의를 받아줬어요. 모세의 의견을 들은 게 아닙니다. 이건 애초부터 하나님께 창세전에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때 중간에 한 단계를 집어넣는 그 단계를 모세를 통해서 미리 앞당겨서 샘플로 한 가정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이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리게 주옵소서. 여기 책이 나와요. 책은 명단들이 다 수록되어 있는 당번의 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등장합니다. 모세는 이 책의 존재를 어떻게 아는가? 주님과 함께 40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이 있고 책의 명단은 창세전부터 작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서 이제 머리를 생각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벌통에 보면 이렇게 벌통을 제가 가까이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뉴스당 보면 벌통을 열고 이렇게 얼굴에 뭐 뒤집어 쓰고 벌통을 열면서 판이 나와요. 꿀들이 수집해서 모아놨던 그런 꿀이 뚝뚝 떨어지는 충만한 그 판이 나오거든요. 꿀이 충분히 적셔있는 판이 나와요. 그 판에 만약에 그게 생명책이라면 그 명단에 대해서는 그 명단에서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최종 명단이 나올 때까지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오고가 역사적 현장 속에서 그걸 되풀이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최종 명단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후보권으로 들어갔다가 탈락했다가 들어갔다가 탈락했다가 하면서 최종 창세전에 있던 그 명단만 남는 조치에 어떤 하자나 실패가 없도록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숱한 사람이 들락달락 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시대의 벌통이에요. 그 시대의 벌통.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시험 한 번 없이 그냥 세월만 보내면 이게 졸업이 됩니까?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수시로 이게 뭐가 돼요? 시험 치잖아요. 시험 쳐요. 내신 성적을 위한 시험, 모의고사 시험을 치면서 너는 이 대학 못 들어가. 너는 탈락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갱신의 업그레이드, 갱신에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학에 들어갈 이 최종 명단은 처음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면 수많은 사람이 지원을 하고 여기 도전을 해도 이 명단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이 계속해서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럼 초반에 문제
뭐냐, 초반의 문제는 2 더하기 3은 이거 대학 시험 문제입니까? 아니지요. 이런 변별력이 없어서 안 되죠. 2 더하기 3은 5. 이거는 이제 유치원 단계에서는 이게 되는데, 유치원 단계에서 이것도 모르고 2 더하기 3은 17까지 모르겠다. 1 나오면 걔는 울판에서 탈락해. 울판에서 탈락해서 니는 영어 시험 못 들어가. 이제 일본 유치원 들어가. 벌써부터 시험제도 해가지고 계속해서 곤란해는 작업들이 이미 개시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계속 어떻게 되는가? 이게 신약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시험 치는데, 여기 시험을 주도하는 자가 등장해요. 그 사람 누구냐 하면 이 선지입니다. 선지자. 이 선지자, 모세부터 해서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그 당대에 보낸 선지자 말을 안 하면 그 시험에서 너는 탈락한다. 그것이 이미 확보된 아무도 알 수 없는 명단, 그 명단에 된 사람만 남기기 위한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들이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목사님, 제 명단은 있으니까 한번 뺏어가지고 미래에 한번 조사해서 내 명단이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그거는 땡 탈락이에요. 그런 궁금한 사람은 땡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내가라는 이 개인 자아의 구원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준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명단이 있다 하니까 갑자기 뭐가 궁금하냐? 그 명단 생명체 리스트에 내 이름이 있는가 궁금해지면서 가만히 있던, 잠자고 있던 개인 자아의 욕구가 발동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7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17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받으며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것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귀신을 쫓아내면 그 명단이 최종적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 한 명도 개인적 자격으로 구원될 자격을 개인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성령 받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없는 그 당시 70명을 이용한 거예요. 성령 받지 않는 12제자를 이용한 거예요.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귀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욕을 치니까 뭐라고 미리 성급하게 생각하냐면 귀신마저 떨어지니까 귀신마저 떨어지는 그 집단에 내가 속해 있으니까 이거는 나는 이제부터는 완전히 합격된 자라는 그런 착각들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 착각 본인이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집단 구원이 먼저라는 생각을 못하고 내 구원이 먼저고 내가 어떤 집단에 소속되면 그것이 내 전체 하나의 백성이 아닌가는 개인 구원에 입각한 논리를 나름대로 펼친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유일한 남은 자는 예수님 외에는 모두에 다 탈락이에요. 모두에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잘 참아 예수님도 구원받고 이 사람도 구원받으면, 천국 갈 때 이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빼놓고, 따로, 독자적으로 내 안에, 내가 구원받은 게 되어버리면, 언제 예수 안으로, 당일 한 번밖에 없는 인정하신 유일한 하나님 아들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경로가 없어요. 그거는 비계 들고 뛴다 똑같은 거예요. 비계 들고 뛴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나무에 달린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주받은 자에 대한 합당한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장 13절인가 있죠. 주님께서 저주의 표상인 나무에 달려 죽는 이유가 그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3장 13절 맞네요. 저주를 받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해했다 이거든요. 이 율법의 저주가 있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 아들 예수님마저 저주라는 환경에서 빠져나올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예, 일단은 저주 받아야 돼요. 저주를 안 받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나 속이 다 시원합니다. 헛뿌리진 개인이다. 예수님이든 이 환경, 하나님의 율법으로 조성된 환경은 저주 아래, 누구나 입을 막고 저주 아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확실하게 저주로 확실하게 조성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먼저 빠져나와요. 나머지는, 시몬 너는 아는가? 뼈 따고 바른 소리가. 전부 다 이건 다, 죽었다. 꼭 죽어서 뼈가 망상에 남아야 죽은 게 아니고, 이 교재에 나오잖아요. 딱 교재 참, 시간에 이제 본다, 교재가. 교재 그 7페이지 제일 위에. 죽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말씀에서 경기는요, 떨어지는 죽는 겁니다. 6페이지 끝에 보면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 듣기도 둔하고 눈이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로 보고 이랬는데, 너희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인간도 자기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구원받는 마음은 해당되지 않는다. 구원되는 마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고 이건 죽은 마음이죠. 태어날 때부터 있는 죽은 마음이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 떠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뚜껑 같은데 호텔에 보면 음식 담을 때 어떤 뚜껑을 덮잖아요. 서양식, 양식에. 음식 뚜껑을 덮다가 덮고 난 뒤에 주님께서 이제 그 유일하게 저주의 뚜껑에서 이제 유일하게 탈출했어요. 탈출했으니까 구원받은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 예수만 구원했다는 거. 그게 예수만 구원했는데 그 예수님만 구원하면서 그게 퍼집니다. 그 안에 그 공간이 이렇게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면서 예수님 안에 모든 구약 율법이 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사야 41장 40장 보면 하나님은 내 이스라엘을 택한 자를 반드시 건진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망해놓고 다 없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품고 있고 그 예언적으로 품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서 그 공로로 성령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면 온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만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한다는 그 조건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조건이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현실로 확장이 되게 되면 그 온 이스라엘은 그 명단에 있는 자들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이름이 자기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럴 때 동원되는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환경이에요. 성령의 환경. 그 성령의 환경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만 구원될 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걸 분명히 한다는 그 조건 하에 개인 자격으로 구원되는 것은 전부 다 용납하지 않고 거절한다. 그 똑같은 조건이 유지되면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작용을 성령이라는 환경에 이해합니다. 그 성령이라는 환경을 영적 세계로, 영적 세계, 예수 안에 세계, 영적 세계, 다른 말하면 성령 안에서 혹은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랑을 할 건덕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는데 살린 분의 공로만 왔을 뿐이지 자기가 뭘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미 개인 구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용납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구원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창세전에 나왔던 이스라엘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성령이 왔다 뭘 아느냐? 그럼 알려줬다는데 뭘 아느냐? 모든 말씀은 내게 구원받게 준 게 아니고 내게 개량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겨냥해서 거기에 말씀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은 누가 파야 되느냐? 여기 꿀통, 여기 꿀판, 통 안에 들어있는 납작한 판, 꿀이 먼 판. 이 판은 예수님 안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꿀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꿀들만 이 촉촉하게 이 모든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너 어디서 먹었어? 네. 주님이 주신 꿀 먹었어. 너도 꿀 먹었어. 네. 그럼 네가 할 건 뭐 있는데? 이 꿀 먹으면 벙어리 돼. 내가 한 게 없지 뭐요. 네. 주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그 성령에 대해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건 익히 아는데 익히 알지만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잘 들어보세요. 방금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기 못해요.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공간이 확장되었으니까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영을 받았다가 아니라 앞에 뭔가 붙어요. 어디에 있지 않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는 말을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는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심사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할 그 권리가 이미 나한테는 날아가 버렸어요. 왜? 누가 심사하는 나는 죽은 자니까요. 죽은 자니까 나는 마땅히 이미 죽은 자 입장에서 내세울 건 없어요. 근데 죽는 이유가 뭐냐? 죽는 이유가 초상부터 받아온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덕을 위해서 모든 일이 뭐가 나옵니까? 죄로 나오는 거예요. 신나지 뭐. 죄로 나오는 이유가 방금 얘기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예. 여러분 이제 제대로 아는지 이제 이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로 한번 봅시다. 자, 이 모의고 중요한 모의고사인데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이것을 개인적으로, 개인 자아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예? 있다 하면 심 다쳐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다는 것은 나의 과제가 아니에요. 나의 과제가 아니라. 이건 누구 과제냐 하면은 예수님의 영의 과제예요. 내가 하는 것이 주께서 하실. 그래서 주께서 과제를 오게 되면 너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모든 율법과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나오냐면 죄가 나오고, 이 죄는 뭐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있던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육신에 있을 때 나온 죄이기 때문에 영이 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이게 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라서 내가 지금 불안을 떨고 있는지 여러분 의심해 보세요. 예. 리얼리? 예.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예? 나를 몰시하더니 기분이 좀 나빴는데 철저하게 무시정당이고 철저하게 밟으면 밟을수록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로 작동한다면, 작용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십자가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계속 주께 부르실 때까지. 십자가는 개인 용도는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도 없습니다. 집단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면 너 성령 받았어? 나 성령 안 받았어. 이러한 비교는 성립이 안 됩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설되게 되면 할아버지가 왕초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돈도 없고 할아버지가 돈 받아주고 설되면 그 손자들에게 이쁜 옷들을 사줬어요. 그러면 먼저 옷을 받고 또 세배하면 세뜰을 받았어요. 그러면 전부 다 삼촌들이나 형제들이 어리기 때문에 먼저 돈 받고 온 그 삼촌들은 어린 동생들 조카한테 자랑을 해요. 네 세뱃돈 받았어! 이러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너 성령 받았어! 나 받았어! 너 못 받았지롱!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건 개별적인 성립이 안 되고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옛날 그 세례가 이야기가 이렇게 셀 줄은 참 몰랐어요. 이 12장 그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갖고 나이와 연령 이런 거 그리고 성별은 다 달라도 세뱃돈은 갖고 똑같이 갖고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그때 1,000원 주면 우리는 50원 줬어요. 20분의 1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일단 그때는 트럼프 관세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그 포도원에 놀고 있는 사람을 뽑을 때 그 직원들이 상상도 못했어요. 똑같이 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똑같이 하면 삐져서 사전에 알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왜? 개인 자아가 돋보이지 않을까? 개인의 노동력이 내 한 노동력이 돋보이지 않는 세계 같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요. 내가 돋보여야 죽어도 내가 잘나야 나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가정하고 가고 싶은 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천국이라 해놓고 놀고 있는 사람 불러다가 아침에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 마지막에 1시간 근무하고 퇴근한 사람 불러가지고 똑같이 넣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삐졌냐 하면 또 처음부터 아침에 온 사람 보고 한 대나리 주고 이러면 그 사람은 고맙습니다 갔을 거예요. 삐짐이 없다. 생명책에서의 탈락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제일 끝에 온 사람 보고 주니까 이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 받았어 이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천국인지 뭐 엉망진창가 되어버리는 거죠. 주인이 먹겠어요. 이렇게 해야 한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네가 믿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세상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 이게 제가 이야기한 이 세상은 거짓이라는 것을 거짓 자체를 들추지 아니하면 그거는 천국의 능력이 아니다. 인간은 전부 다 천국 가겠다는 것도 거짓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분이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이제 10장을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10분 쉽시다.